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험이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했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질투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2장 앞장으로 가시면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마도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자 마음이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1등이구나. 그렇다면 2등은 내가 차지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들 마음속에 앞서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경쟁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께 묻게 되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어떤 기준으로 등수가 매겨집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등, 2등, 3등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여, 강한 표현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시한 명령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와 또 어린아이의 인격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요즘이나 어린아이가 큰 가치를 지녔지 옛날 농경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노동력도 없었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는 뜻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 어린아이들을 무시해 왔다는 뜻이죠. 고대 농경사회에선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걸쳐 노동할 수 있는 어른의 나이가 되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많이 낳았어도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는가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의 가치는 별로 없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무시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나오자 꾸짖어 쫓아보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뜻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또한 유력한 자의 인연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삼아서 평생을 그렇게 되도록 안간힘을 쓰지만 너희는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을 거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뜻이죠.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래하려고 들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에 자기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벌리며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어린아이의 성품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잘 잊고 작은 즐거움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질라타의 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11살 보스니아 어린 소녀가 쓴 일기인데 이제 보스니아 내전으로 사라예보가 포위되어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을 아이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4년 동안 포위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추울 때 뗄 연료가 없어서 가족들이 전부 껴안고 모여 앉아 지내야만 했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포탄 소리에 벌벌 떨며 지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고요. 거리에서 총을 맞아 죽어있는 시체들이 질비했던 그때 이 질라타라는 이 어린 소녀는 이 상상 속의 친구 미미에게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성이 멈출 때 체리나무에 올라가 체리를 따먹던 일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고요. 촛불을 켜고 피아노를 쳤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잠깐 열렸던 학교에서 A를 받았던 일, 끔찍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자기를 잊고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나의 신분은 어떤지, 나의 능력은 어떤지, 나의 재산은 어떤지,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는데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해서 자기 자신을 잘 잊어버리고 상황 속에 그저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가 겸손해서 스스로를 아닌 것처럼 낮춘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망각이 진정한 겸손함의 핵심이죠. 근데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크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변의 작은 즐거움에 빠지며 상황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것이죠. 끊임없이 미미미미 나나나나 하면서 자기를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잊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자만이 천국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좀 잊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는 성공한 이민자인가, 재산은 얼마나 되나, 남이 나를 좀 알아주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너무 의식하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했을 뿐이고 연약할 뿐이고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품어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유치한 게임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 자신을 잊고 주변의 즐거움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 속에서 크고자 하는 자, 이 사회 속에서 앞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깊숙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